안녕하세요.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일입니다.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우리가 교회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데, 여러분,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이런 삶이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게 되고 주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받은 자가 되지요. 이런 고난 고통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란 마태복음 21장에나 이런 데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말씀 내가 한 두 절만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마태복음 21장 1절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는 거죠. 이제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이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셔서 이제 마지막 고난에 이제 동참하시고 고난에 이제 들어가시는데, 이제 요 종료주일, 오늘 예배가 오늘 끝나면 월요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를 두 가지를 짧게 하려고 그래요. 오늘 종료주일이니까 종료주일에 대해서, 또 이번 주일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니까 고난주간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은 종료주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종료주일은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마지막 고난에 동참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이제 겸손한 왕, 평화의 왕, 그렇죠? 다윗의 육신을 입고 오신, 참 혈통으로 오신 그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장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은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탄생, 성령으로 잉태하시죠. 그 다음에 공생애, 이제 지금 공생의 기간이시잖아요. 또 입성하시잖아요. 예루살렘 입성하시죠. 그래서 또 입성하신 후에 월요일부터 고난주간 고난이 되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에 올라가셔요. 그래서 열흘 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그래서 이제 성령 강림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생애가 펼쳐집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게, 예수님은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셨다 그래요. 나귀. 이거 스가랴서 9장 9절에도 보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왕 중의 왕이시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귀를 탔다는 말은 겸손을 말하는 거죠. 백마를 타고 당당하게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점점 예수님의 그 사역의 마지막 부분을 보여주시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귀 타고 들어가시다가, 그 다음에 고난주간 때 이제 고난 받으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그때 얼마나 그 고난을 크게 받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거로 해서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로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이제 장식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장식하는 그 과정이 누구를 말하는 거냐, 무엇을 말하냐? 우리들을 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의 마지막 부분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 당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구나, 고난을 받고 계시구나, 그런 말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보니까 앞에 뒤에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많은 사람이 군중에 모여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호산나라고, 호산나, 하나님 앞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의 크신 분이라고 말이지,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도 여러분도 참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부르는 그 군중들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많은 사람이 따랐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어디 많은 사람이 따릅니까? 제자들도 다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두 가지야. 여러분도 나도 주님의 생명을 받으면 주님을 따라 살 수 있고, 생명을 받지 못하면 주님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예수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예수님이 가지신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는데 나중에 어떻게 생명을 받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생명 받잖아요. 120문도가 성령이 임하실 때, 저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다 생명을 받고 거듭나고 그 후부터 사역이 달라지잖아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우리가 이 육신으로는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오늘도 깨달으시고 이렇게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는 이 문을 여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영접하는 사람들은 다 생명을 받을 것이고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받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는 그만하고 이제 고난주간이 고난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 당하신다 말이에요.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7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 예수님에 대해 고난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께서 자색 옷을 입히고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었던 옷 벗기고 자색 옷이에요. 왕처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웠어요. 왕은 면류관을 쓰는 거지만 그렇죠. 왕으로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칭하면서 비웃는 거예요. 가시 면류관을 씌웠다 그 말이에요.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조롱하고 이렇게 저주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그렇죠. 꿇어서 절하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아주 참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죠. 예수님 앞에 그렇게 비웃고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희롱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희롱당하고 비웃음당하고 그렇게 웃음당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그러면 그 아들이 황 목사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아들이라고 하지만 결국 황 목사도 사람이고 그 녀석도 제 아들도 사람 아닙니까? 그냥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를 하시겠어요? 제 아들이지만 그놈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고 이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요. 왜 아들이라고 하냐? 사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무슨 사역을 하느냐? 죄악 가운데 빠진 우리를 건져내시는 사역이단 말이에요. 불 가운데 있는 놈을 건지려면 어떻게 해요? 불 속으로 들어가야 건져내지 않습니까? 죄악 가운데 빠진 사람은 어떻게 건져요? 죄 속으로 들어가야 거기서 죄 문제 해결하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희롱당하시고 이렇게 고난받으시고 이렇게 저주받으시고 이렇게 비웃음 당하시면서 그 죄 가운데 그 아주 처절한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시는 거예요. 내려가셔서 거기서 어떻게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모든 걸 다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어때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 성결의 영, 살리는 영이 여러분과 나에게 오늘도 오셔서 그 성령, 그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가 되셔서 오늘도 영혼 가운데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산다는 말은 예수로 옷 입고 산다고 그랬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산다, 예수 안에 산다. 이거는 뭐야? 생명으로 거듭나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 안에 산다는 말은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 가진 생명 나에게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의 생명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다 예수님과 나하고 같은 거예요. 그럼 로마서에 보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뭐라 그러세요? 로마서 8장 15절 양자라 그랬잖아요. 양자. 그러니까 다 같은 형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큰아들, 우리는 양자들. 그러니까 같은 생명을 가진 거잖아요. 호적에 같이 올랐다 그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예요. 예수님이 가진 생명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에게도 그 생명 주신 거예요. 예수님 누구의 생명 가졌어요? 아버지의 생명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걸 생명을 주시려고 그 고난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도 그래요. 고난을 우리가 받고 사는 것은 마땅하다.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고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러잖아요. 너도 너 자신을 부인하고 뭘 지고 따라오라? 너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러시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도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 우리도 이 땅에 짊어지고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육신적으로 난 누구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사는 것이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는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신앙의 삶, 그 생명 가진 사람의 모습이 그 삶이 가치 있는 삶이다. 그래서 내가 핍박받고 고난받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도 핍박받고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절대로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너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 너를 살려서 너도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했어요. 증거하셨단 말이에요. 증거하시니까 뭐가 됐어요? 하나님 아들이 됐다 그 말이지. 하나님 아들이면 곧 나 혼자 된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됐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도 내가 함께 동참해서 고난도 받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는요 옷을 벗겼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고 성경은 전체가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세요. 그 고난받고 고통받고 저주받고 희롱받고 비웃음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갈대로 맞음 매맞고 뺨싸더기도 맞으시고 이런 아주 처절하고 제일 인간이 알 수 없는 바닥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바닥까지 내려가셨다가 거기서 인생을 마감해요. 생명을 거기서 던져주세요. 그래서 생명을 던져주셨다가 다시 주가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죄가 그렇게 처절하고 비참한 거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해결하셨어요. 이제는 여러분도 나도 다시 죄를 짓고 다시 저주 속에서 살면 안 돼요.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고 로마서 8장 1절에도 말씀하잖아요. 2절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됐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해방받았다. 나는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는 기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 사는 그런 성도가 된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옷을 벗겼다. 두 번째 보니까 뭐예요? 가시면류관을 쓰셨다. 가시면류관. 왜 그런 고통의 면류관을 씁니까? 왜 피 흘리는 고통의 그 면류관을 쓰십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너무나 컸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8절 19절의 말씀 보니까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네가 이제 먹고 사는 건 식물을 먹고 살 것인데 수고의 땀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식물을 먹고 필고 너는 또 헐그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여자들에게는 너는 산고의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죄값이야, 죄값으로. 그리고 결국은 뭐야?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사람은 뭐 잘났다 못났다 뭐 이런 얘기 자꾸들 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우리가 참 기분 나쁠 때도 많고 또 좀 비웃장 거실 때도 많고 정말 우리가 좀 소심해질 때도 많고 참 이렇게 실족할 때도 많고 여러 가지 많아요. 그래서 세상 살 때 그 어떻게 가서 육신을 입어서 그런 감정이 있고 다 육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그걸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거기에 흔들려 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생명 받았으면 예수님을 꼭 모시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됐다는 그 신앙의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 뭘 믿는가 하는 그 핵심
생명, 씨앗이 되는 거, 생명이 되는 그걸 붙들고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그 생명, 그 씨앗이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이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쫓아가면서 살면 반드시 여러분 하는 생명을 놓치지 않고 기어코 가시 면류관에서 우리 주님이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나도 이제는 죄를 짊어지신 우리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해방받고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억지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졌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얼마나 무겁고 또 식사도 진지도 안 잡수시고 재판받고 밤잠도 못 주시고 고난하고 얼마나 고달프고 피곤하고 하여튼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어려운 문제를 당했다. 누구에게 무슨 공격을 받았다. 응? 또 무슨 차별 대우를 받았다. 기분 나쁜 것을 내가 기분 나쁘다. 이런 차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차원, 이런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제일 최고의 밑바닥이다 말이에요. 밑바닥. 예수님이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뭐야. 그분이 누구신데 나를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밑바닥까지 내려가느냐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 통탄할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만약 예수님을 모른다면 할 수 없지만 알고 나서부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 아버지 약속, 그게 뭐냐?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새 언약, 그 약속을 예수님 오셔서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실 수 없죠. 항상 예수님도 누가 도우셨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아버지하고 하나 되셔서 성령이 도우셔서 아버지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이렇게 이루셨어요. 오늘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셔서 성령이 도우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잘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란 말이야. 예수님이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라서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따라서 듣고 따라서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 듣는 사람 있어요? 예수 음성 듣는다면 이상하게 취급해요. 주님의 음성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언제든지 들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어디서 말씀합니까? 성경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인가 36절인가 그 말씀하시잖아요. 39절에 말씀하시네요. 뭐라 그래요? 너희가 구원받을 까야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모세오경이나 선지서를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은 다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항상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다 일을 이뤄 놓으신 거예요. 다 성취해 놓은 거예요. 이 약속을 다 이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이 바로 몇 번째 약속이에요? 두 번째 약속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래서 10절에 그러잖아요. 아버지 뜻이 뭐냐니까 10절 뭐예요? 첫째 법을 폐하고 둘째 법을 세우려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고난 받으신 것은 둘째 법, 새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이루신 거예요. 지금 이런 고난 고통 속에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 오늘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고난 주간 동안에 묵상해야 돼요. 실제로 체험하고 우리가 한 주일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고난 주간 때는 여러분 자세, 여러분 생활 모든 것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고난 받으신 예수님 생각하면 여러분 금식도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도 3일 금식 우리가 해야 돼요. 이런 고난 속에서 특별히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 19 이런 고난 속에서 이런 환난 속에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예수의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와 예수님과 그냥 교통의 길을 환하게 활짝 여시는 거예요. 대로를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난 중간 이런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하셔서 잘 깨달아야 될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다는 것은 성경 읽으면 다 알아. 왜 고난 받으셨냐는 게 중요해요. 나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저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하나라.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엉망으로 살아도 그 자식을 버리지 못하고 사랑이라는 그 끈이 있기 때문에 자식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못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독생자도 보내셨대요. 독생자가 와서 그냥 오셔서 그냥 믿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너무나 가벼운 소리예요. 그건 너무나 무게가 없잖아요. 그냥 오신 예수 그냥 믿으면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건 원리는 그럴지 몰라도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믿어지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니까 말이에요. 믿음이라 이렇게 척척 믿어지면 누구든지 다 믿고 천국 가게?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을 잘 보세요. 청한 자는 많되 택한 자는 적으니라 그러시잖아요. 청한 자는 많대요. 콜링 받은 자는 많대. 교회 다닌 사람은 많대요. 그러나 택한 자는 적대요. 천국 들어갈 자들이에요. 거의. 그 생명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적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마태복음 22장 14절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청한 자는 많되 택한 자는 적으니라. 이걸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21절, 22절, 23절 읽어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가는. 아버지 뜻이 뭐냔 말이야. 뜻. willing of God. 아버지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아버지 뜻과 섭리와 경륜이 있다. 우리의 삶을, 성도의 삶을,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성도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우리는 아버지 뜻을 행해야 돼요. 아버지의 그 섭리를, 경륜을 우리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을 행하라. 예수님도 아버지 뜻을 행하라 했다잖아요. 아버지 뜻, 하나님의 뜻, 이거를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생명을 주시려고. 어떻게 생명을 주냐? 십자가에 이렇게 고난 고통 다 겪으시고 우리가 막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아주 그냥 저주를 다 받으시고, 예? 그 인생 막바닥에 그냥 인류가 사는 그 세상의 맨 바닥에 거기까지 내려가셔서 짓밟혀서 그러시다가 결국 매 맞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으로서는 할 수 없는 모든 죄진 인생들에게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당하셨어요. 죄인의 그 악독한 것을 다 당하셨어요. 몸을 다 치기잖아요. 몸에 그냥 피가 낭자가 되잖아요. 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얼마나 고통이 컸겠어요. 몸이 그냥 생명을 거둘 때까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고난 고통 이거는 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고 났더니 누가 살렸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아버지가 성령 보내셔서 그 살리는 영이에요. 성령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사실 죄의 값은 죽음으로 다 치러줬잖아요. 죄의 값은 뭐예요? 죽으심으로 다 치러준 십자가에 다 끝난 거예요. 죄값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신 후에 보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이지. 그 한 분만 죄가 없는 거예요. 왜? 태어날 때 탄생할 때 뭐로 탄생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성령의 피가 무슨 죄 있는 피입니까? 예수님 원래 죄를 알지도 못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셔서 다시 부활하신 것도 오시기를 성령으로 오셔서 그렇죠? 예수님의 몸에 흐르는 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신 죄 없는 피야.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의 피를 받은 게 아니고 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다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하십시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십자가를 구레네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졌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구레네 시몬이 본을 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레네 시몬이요 십자가 짊어지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이름이 루포예요. 루포. 그 루포서 그 성경 보세요. 루포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됐어요. 훌륭한 사람 됐어요. 저 로마서 16장에 보면 루포가 나옵니다. 루포가 아주 훌륭한 사람 됐습니다. 아주 로마에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됐어요. 그 시몬의 아들 루포 말이에요. 응? 시몬도요. 저 털키에 가서 교회에 아주 수장이 됐어요. 십자가 짊어지면 실제로 짊어진 사람이죠. 우리 보고도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도 루포처럼 십자가 짊어져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정말로 억지로 졌지만 말이야 그때 짊어졌던 루포 시몬은 그리고 아들 루포는 큰 복을 받았단 말이지. 하나님 크게 쓰시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도 저도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 예수님의 고난 고통에 우리도 참여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다시 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야? 혼자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됐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생명 가진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도 같이 참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 고난이 어떤 것이냐? 이것만 얘기하고 끝냅시다. 여러분도 고난은 교회 생활이 고난이야. 신앙 생활이 예수님 섬기고 모시고 다니는 것이 이거 고난이야 사실. 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세상 사는 사람들은 이렇고 저렇고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것도 그런 것들을 절제하는 거 세상 사람이 사는 것을 그걸 이기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지식, 그 물질, 명예 그거 좋아하는 거 우리가 안 하는 것도 그것도 고난이란 말이에요 사실. 인간에게는 고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받은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말은 그런 명예, 그런 무슨 호의호식하고 그런 거를 따라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검석에 살아야 돼요. 아주 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사는 삶, 거룩한 삶을 사는 삶을 살게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십자가를 짊어진 거죠. 또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내가 모시고 있는 나와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니라 그랬으니까 하나.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을 내세워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앞에서 일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어떻게 돼? 그냥 큰 형통한 길, 대로가 열려야 돼요. 예수님과. 그래서 예수님을 항상 교제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항상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은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또 이제 오는 고난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 예수님의 생명을 여러분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형상을 닮고 누구의 지식? 주님의 지식, 주님의 말씀의 지식에까지 아버지의 지식, 아는 지식에까지 우리는 이르러서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상 그만 기도하십시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종료주일이 오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교회 나가지 못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이 땅 위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또 묶임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고난 주간을 통해서 또 종료주일인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저희들 마음속에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이런 고난 고통이 있을지라도 신앙과 믿음으로 생명 가진 자답게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저희들은 생명 가운데 사는 성도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식된 것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앞에 늘 무릎 꿇고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각 가정 각 생업이 복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